오늘 아침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93, 9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부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상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에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의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첫 번째 사역이지만 그러나 누가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님의 공적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뜻대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다 놀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옮기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애굽으로부터 올라와서 쭉 자라나시고 이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주로 사시면서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30세 가까운 날 동안 독립적으로 가버나움에서 살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도 제2의 고향이고 나사렛도 또 다른 고향이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서 애굽에 있다가 정착한 고향이 진짜 나사렛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낫자르라고 하는 이 가지에서 나오는 새 가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삶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관계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은 은혜지만은 전하는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워도요, 사람이 자기의 관점,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기준에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말씀이 전달될 때 옳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보통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할 때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전해 듣고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드린 것이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자 지금 그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 가버나움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고 아직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너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에게 있어서 그들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의 시대에 사렙다의 한 그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었고 엘리사의 시대에는 그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난 이후에 고침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왜 그런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들이 듣고 화가 나서 주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진화로 가셨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말씀은 늘 언제나 사람의 관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갠대요.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쪼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죽는다는 얘기 있어도 말씀을 쪼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쪼개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도록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쪼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쪼개집니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쪼개져야죠. 그런데 영도 쪼개지고 혼도 쪼개지고 골수도 쪼개지고 관절까지 다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표현이겠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표현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으로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동의할 수 없는 큰 압력처럼 다가올 때, 그때가 사실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냥 우리의 귀에 맞고 우리의 마음에 맞고 즐겁고 막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행복한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처럼,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기쁨도 되고 회복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지경을 옮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지경을 옮기는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든 일상을 무너뜨리고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뜻으로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밖에는 행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로서 좋은 이야기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기 위한 사역을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포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에 눈멀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포로야? 내가 왜 눈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직시하는 너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을 안타깝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물론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갖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아들뻘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물론 연장자를 존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주 경우가 없고 무례한 것이죠. 근데 관계가 나이로 설정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양으로서 있을 때 그것이 서로가 존중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나이의 권위로, 사회의 경험과 지위로 모든 것이 여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될 어떤 기반을 세상 것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한계에 머물러서 그것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에 큰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도 아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 요셉의 아들이 선지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인 나를 선지자로 받아주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도록 하는, 그들의 눈먼 것과 그들의 포로된 생각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역사를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줄 때 그들의 생각을 더 고착시키는, 그들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 생각에 정반대로 주님이 그들을 비난하시는 것 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전하심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고 기분 나쁜 이야기로 서로 불편하고 싶지 않고 서로가 웃는 얼굴로 서로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불편함이 되고 말씀이 좋게 표현하면 도전이지만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누르는 것 같이 전달되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참 목회적으로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민교회 처음 섬길 때 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대놓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주님이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지경을 옮기는 큰 도전과 노력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행한 일들을 나사렛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엘리사 때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것이 지금 그들이 고민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똑같은 삶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냐? 아니면 선지자가 왔는데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포로됨이 있고 우리 안에 눈먼이 있고 우리 안에 영적 가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먼저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런 믿음이 없는 때 주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오실 때에는 없는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굳건한 기초와 믿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갱신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뭐냐면 그 믿음이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썼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동일한 힘으로는 넓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간구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야 되고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욕하려고 주님이 망신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너희 앞에 있는 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덕으로
은혜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서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단면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순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영적으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들어올 때 빛을 꺼뜨리려고 해요. 강하게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더라도 영적으로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만난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 딸이 그 집에서 완전히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그 아버지가 막 행여 아플까 행여 상할까 얼마나 예뻐하는 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자기 허리를 다쳐서 3일 동안 고생했다.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몇 말이냐. 그 아버님이 그럴 인격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버님이 얼마나 딸을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어져요. 왜 그래요? 이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 사이를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게 주신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쓰지 않겠다라고 먼지 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핵심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이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아멘이라고 받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근원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로 버릴 것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회방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해도 좋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